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믿음은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 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던 것이 그가 율법이 없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의 결국 가장 기초는 믿음인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희망하는 바에 확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idence라는 말이 되어져 있는데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죠. 너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conf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난 저 사람 신뢰할 만하고 분명하게 믿어.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단어의 라틴어의 영어 이렇게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fidence 할 때 fide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너 믿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간에 갖는 것을 믿음이다, 오늘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분명한 분이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냐? 바로 실상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나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약속의 땅을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음이 100%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보면 각자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습니다, 나갑시다. 그럼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증거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으니까 가보자 그러면 주저하고 가보자 그러면 주저하고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믿고 나갔을 때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그 증거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봅시다. 이런 모습이 바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란 말은 이제 뒤에 나올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 구약의 족장들과 또 선지자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믿음으로써 살아갔던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과서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에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삶은 믿음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경에서 보고 배운 걸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는 관념, 개념, 가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면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어떤 물건이나 행동이지 이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없는 거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요. 철학도 없는 것이고요. 뭐 사람들을 호의를 베푸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신뢰도 없는 것이고 다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가치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그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또 공기가 없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집니까? 뻔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이나 세상에서 이야기를 봐보세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가치 없는 일, 어쩌다 생긴 일, 실수로 생긴 일, 그냥 무심코 생긴 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창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냥 야 아름답다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만들어지는 기후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됐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계획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한 20여 명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양자역학이다, 뭐 물리학이다, 뭐 최고의 과학을 뭐 원자력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쪼개고 모든 걸 다 분석해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삶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럴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fidence인데 이렇게 이 confidence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람의 관계에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럼 계속 의심해야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신뢰하고요. 또 교우들 가운데 신뢰하고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뢰감이 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신뢰감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해도 믿을까 말까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 신앙까지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개념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믿어주는 사회가 정직한 사회고 신뢰를 갖는 사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충성한다 또는 어떤 모습에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충성합니까? 자기를 믿어줄 때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의 기초는 어디이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다, 신뢰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 신뢰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소문이 나빴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나를 믿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의심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처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무엇을 조사한다고 해서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래를 헤쳐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초요, 또 사람과의 사람의 확신이요 신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나 또한 의심과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는 또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